막새 바람에 발라드 풍 노래가 듣기 좋은 가을이 한참 익어가는 때에 시일 보러 오신 동덕님들 참 반갑습니다. 강남교구가 태어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 대인전물편 283페이지 가운데 부분부터 다음 장 초일까지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한 5회분을 한 달 전에 썼는데, 오늘 제가 하는 이 부분하고 지난주에 하셨던 우리 경전의 어떤 맛을 찾아가는 부분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수정 없이 그냥 해놓은 걸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핏덩어리만이 아니언이 어찌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리오마는 만일 힐기를 내면 도를 상함으로 내 일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오장이 있거니 어찌 탐욕하는 마음이 없으리오마는 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늘님을 복양하는 까닭이니라. 이는 다 대신사님의 맹조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일같이 하노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인전물의 의미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갖추어야 할 생활 철학입니다. 사람 만나서 관계 쌓고 또 좋은 관계로 시작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야 저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제가 속한 사회도 도움이 돼서 결국 제가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심이고 예를 갖춘 기본 태도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궁지에 몰렸을 때는 언젠가 하면 업무상의 실수가 아니라 기본을 지키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지난 9월 22일 설교는 시간 조절을 제가 잘못해서 제가 기본을 지키지 못했어요. 설교 시간은 짧아도 그렇지만 너무 길어도 좀 지루합니다. 이런 경우 논어에서는 가유불급이라고 했어요. 이 말 뜻은 다 아실 테고, 이 의미를 대인전물편에서는 일용행사 막비도야라고 했어요. 신사님은 알리고자 하는 상태를 강조하시느라고 문장에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막비, 즉 아님이 없다는 단어를 이 대인전물편에서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일용행사 막비도야니라. 만물이 막비 시천주의니 하고 말입니다. 가유불급이란 제한적이고 직설적 표현보다는 일용행사가 도이다라는 말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 일용행사가 도 아님이 없느니라. 그러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긴중히 임해라고 멋지게 강조하시고, 이게 대인전물 할 때 갖춰야 될 인간의 기본 자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논의 가유불급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글 속에서도 짠맛, 쓴맛, 달콤한 맛이 다 있어요. 맛의 차이를 느끼시려면 자주 맛을 봐야 합니다. 그 맛을 알면 책과 더 친해지고 점점 더 우리는 경전 속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인사물편은 마치 어른이 학생에게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 잘해라, 그래야 커서 착한 사람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고 160년 전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강산이 16번이나 변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160번을 변해도 못 바뀔 세상으로 우리는 그런 세상에 바뀐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학생증과 경로우대증 간격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의 경로우대증은 상당히 무시당하는 그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사람인 평등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세월호 문틈 사이에서 혹시나 죽은 자들의 흔적이라도 찾을까 싶어가지고 세월호 참사에 천문학적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도
그건 사람의 소중함을 지켜내지 못한 대가다. 그러니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권이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하느님을 지극히 섬기는 곧 사람 살고 있고,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신사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거든 하고 뻔히 쳐다보면 제가 가진 지식과 문학적 표현 능력으로는 이해시키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누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서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본인 스스로 느껴서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자리가 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천도교의 특징은 자력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긍정심리학 강의로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신 정사오행 교수는 돈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가난할 때는 수단인 돈이 목표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부유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소리를 애써 예면하는 진보주의 깃발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수단인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고, 국민에게 인생의 행복이란 최고의 목표가 훼손당하는 최악의 사회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 편이면 모두가 다 공정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국정 운영을 비웃기라도 하듯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문제연구소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해도 세월에 따라 빛바랜 옷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간절하게 행복을 바라고 포득천하를 기원하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나라도 살고 천국에도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느님이 모두 사라지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 배움과 지식은 어떤 행태로 우리 경전 속에 녹아있느냐, 그것은 대인 사물폰에 어떻게 또 녹아있나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한 번으로는 부족하지만 오늘 공부할 부분인 내 핏덩어리만이 아니오니 어찌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려마나 하는 이 부분은 해월 신사님의 생애 중에서 강원도와 경상도 땅을 피신하시면서 가장 앞이 안 보이지 않던 참담한 시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대진사님이 처형당하신 그해 포덕 5년 2월 대구 가명에서 대진사님의 맹교를 받고 집신짝 등에 메고 대구를 떠나 더 깊은 강원도 산골을 물론이고 경북 일대를 전전하고 방랑 아닌 방랑 생활을 하시며 대진사님 가족과 해월신사님 가족의 생계 걱정, 또 강군의 눈에 띌까 이사 걱정도 해야 했던 시절에 단양에 의탁했던 대진사님 가족이 도저히 드는 길의 곳을 찾지 못해 상주로 신사님을 찾아오니 두 가족을 분산 이주시키시고 대진사님 사모님인 박씨 부인과 송별하고 시골 장터를 전전하며 집신장수로 연명하던 시절 너에게 대도의 중임을 맡긴 것은 오직 천심에서 나온 것이니 비록 세상에서 대도의 중임을 용납받지 못하더라도 괴롭게 생각하지 마라. 는 하늘의 헬림을 들으시고
다시 힘을 내어 흥의 땅 정강용의 집에서 제자들로 모아놓고 하늘의 노래를 강조하신 것 중 일부가 바로 조금 전 내 속이 핏덩어리머니 아니으니 어찌 시비하는 마음이 없겠느냐라고 하신 제가 낭독했던 그 구절입니다. 대신사님은 혹세무민이란 죄로 참행당하시고 도통을 이어받은 신사님도 그 한 목숨 숨기기에 급급하여 일반 도인들은 신사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혹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행국에 동학하는 게 알려지면 당장 강가로 잡혀가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하는 불안한 일상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속내를 신사님은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쩌지 못하고 집심짝 둘러매고 떠돌이 구도생활 하시던 신사님의 속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처리보다 앞질러간 파도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다 뒤따라오는 더 큰 파도를 예감하며 물에 흠뻑 젖어버린 자신의 바짓가랑이가 자신을 붙들고 있어서 흐름이 떨어지지 않는 낭패감을 당하시던 중에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때 천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럴듯 천도교는 직이금지로 원이 대강하면 만사지 된다. 즉 정말로 힘든 어려움에 처해도 정성을 다하면 꼭 하늘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외국에서 전파되어 이 땅에 들어온 기복 종교와 우리 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 속에 핏덩어리만이 아니으니 어찌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려마는 이는 보가 상할까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봉양하기 때문에도 못하고 대신사님의 맹교를 잊을 수 없어서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쓰기 위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오늘 배우는 이 짧은 구절은 눈물과 피와 고통으로 느낀 수많은 동학교도들의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무엇에 대한 희생의 참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시절이 신사님의 구도 생애 중에서는 가장 클라이막스의 날들이었습니다.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해월 신사님의 고통스러운 구도 여행의 클라이막스였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잊으려 하고 있다. 왜 잊혀지려 하는가? 이 구도 여행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라고. 영어 제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Come up with a solution of life. 한 편의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렇듯 신사님의 고통도 영광스럽게 볼 수 있으면 정말 감동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노스탈지아라는 프랑스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요즘 보기 드문 흑백 영화인데 내용은 세상의 종말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촛불 하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오르는 촛불 하나가 모여 두 개의 촛불이 뜨거운 김이 서린 온천물 위에 띄워놓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통념의 벽을 해무는 내용으로 연결시키다 보니 그래서 상당히 지루하고 미술을 감상하듯 대사가 적고 관객에게는 오직 흑백의 실루엣으로 말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믿기 위해서 고뇌하고 절망하면서 근거가 있어야만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이어야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누군가는 왜 희생하여야 하는가? 왜 본성으로 회귀하여야만 하는가는 물음에 보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영화는 대답합니다. 설교연거 쓰다가 내 핏덩어리만이 아니오니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해월 신사님의 피신과 산골 구도 생활이 그랬었겠구나 하고. 인간은 아무리 처참한 환경에 처해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 의미가 가령 대신사님의 맹교를 완수하려는 해월 신사님의 신념이거나 보국안민을 수행하다 죽어간 동학도이거나 독립운동을 갈구하며 죽어간 독립투사의 가치이거나 간에
어떤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자신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영화가 보여주듯 그 어떤 억압자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의 내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이런 내적인 자유가 그가 남이 보기에 아무리 진절이 처지는 육체적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영적인 생존을 가능케 해줄 것이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다. 대신사님과 신사님의 희생이 그랬을 것이고, 안중근과 유관순의 죽음이 그랬을 것이고, 6.25 전쟁터에서 국군들은 그렇게 산화했을 것이고,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 하야하라는 함성에 보태서 들려오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하는 군가 소리에 그래서 전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찾아올 수 없었던 이 민족만의 위대한 창조가 두 번 있었어요. 그 중 하나는 1901년에 발견된 인류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을 쓰는 상행문자에서부터 세계 모든 문자를 아우르는 특급 창조물 한글의 창제예요. 또 다른 하나는 유불선의 동양철학 사상 종교를 동화시켜서 하나의 틀에 넣은 동학의 탄생입니다. 국민정음이 완벽하고 과학적인 문화적 수단으로서 우리의 자랑거리라면, 동학의 탄생이야말로 19세기부터 조선 땅에 불어닥친 서양 문물을 혼란에 빠졌던 시기에 참아 먹지는 못해도 마음이 배부른 세계로 인도하는 정신적 기둥인 인내천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하시니, 이보다 더 위대한 정신적 창조물이 조선 동양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큰 이문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유럽 열강이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그들이 동반자는 항상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가장 잘 수출한 곳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남동부와 필리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들의 사랑을 가장 잘 수출한 나라들에서 왜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촌이 생겨났을까요?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톤도 지역이 그렇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의 산비탈 파벨라 지역이 그렇고, 케냐 나이로비 근교의 키벨라 빈민촌이 그런 곳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하느님의 축복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출된 나라에서 그 수출품은 굶주린 가난뱅이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에이즈 집단총과 온갖 범죄의 온상인 마약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세계 3대 빈민촌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다는데,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인구조사가 불가능하대요. 이들 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이 땅에도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만약 그때 동학이 없었으면 이 땅의 불쌍한 백성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역사 속의 동학은 타락한 양반들에 대한 농민의 저항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케냐 빈민촌을 보고 나서 제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생생내게 기독교의 민낯을 보았고, 지나간 세월 속에 가려진 기독교의 끔찍하고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이 땅에는 그들이 좀 정신 차린 후에 개양 품종인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된 것이 동학의 큰 역할이었고, 이 땅에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동학이